지금 우리가 이게 좀 시간 쫓겨가지고 에베소서는 조금 끝난 다음에 한 2달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장장 1년 이상 해버 어떻게 해줬어요? 몇 주 만에 주일날 못 오시니까 수요일날 최양장은 휴가라는데 그래도 오늘 날씨 좀 괜찮았어요? 최영이 자매래 걱정 나는데 물 한 반지하라 괜찮았어요? 조금 들었어. 난 떠날래가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람들 걱정해갖고 또 안 들어 원래가 이번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앞에 중랑천 보니까 지금 물이 빠졌던데 어저께 저녁 보니까 전봇대가 다 잠겨버렸죠. 좀 불안했겠다. 좀 불안했죠. 막 불을 보니까 그 옛날 넘쳤대 한번 그렇다네 중랑천 여기 의정부 그 수해났어요. 제가 이게 지금 재난해요. 우리나라 100년 만에 이런 비 처음 나는 이게 이제 비일비재가 올 거고요. 지금 유럽은 완전히 가뭄에 고온에 지금 40도 이거 난 여름에 에어컨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 이제 30도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20도만 넘어도 더워서 사람들 이러고 다니거든요. 차에 에어컨 없어요. 요즘 들어서 유럽 40도 말이 40도죠. 다 죽습니다. 지금 가물어가지고 저수리 다 말랐잖아. 미국 저수리 다 말랐잖아. 이제 재난의 시작이에요. 주님 오실라 가깝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서 하니까 다 하늘나라 가야죠. 거기 가면 홍수 걱정도 없고 하늘나라. 이게 전부 인간 욕심적 기울 모든 이상한 적은 온난화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스 배출하고 뭐 쓰고 막 이래서 그런데 어떡하나. 프린터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가주신 분? 그냥 들으시라고. 안 가져오면 줄 게 아니니까. 혹시 남은 거 없나요? 받으셨는데 안 가져오신 거지? 그걸 받았지? 그럼 어쩔 수 없죠. 옆에 사람 붙어서 보시죠. 이제 그냥 듣기만 하시죠. 사랑은 거룩한 행실을 낳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조나단 에드워드 가장 강조한 영역이고요. 그 책을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거다. 행하면 믿음은 가짜라는 연속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제목만 조금 우리 했던 부분도 할게요. 교리적 차원의 선을 행하는 정당성. 말하자면 성경이 우리들이 믿음과 행하면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이분은 조직적이기 때문에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전부 성경에 근거해서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미국이 자랑한 철학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신학자이기 전에요. 미국이 자랑하는 존 휴미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철학자로 미국에서는 이 사람을 조나단 에드워드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학자이기 전에 그런 가치가 있어서 지금 예일대학교에서 이걸 발간하죠. 그 사람 전집을 예일대라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뭐 하버드, 예일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의 학교. 우리는 하버드밖에 모르는데 사실 하버드보다 더 좋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예일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대학에서 이분의 전집을 편찬하는 것은 단순히 신학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이 자랑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이 엄청나게 깊이 있습니다. 약간 놀라운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글을 쓰더라도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합리적이고 21세기 사람들도 쫓아가지 못할 그런 깊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가 논리적으로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는 것이 중요하더라도 중요한 질문은 그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것이 1번의 질문이거든요. 이분은 항상 그 질문을 1번으로 놓아요. 아무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구원이 있잖아. 막 교리도 있고 무슨 뭐 칼빈의 교리도 있고 뭐 다른 사람 다 교리가 있는데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 가짜입니다. 크게 조금 더 올려봐. 됐어요?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이 페이지 넘어가면 거룩한 실천,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선택의 목적.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전에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 그래서 예배서 2장 10절 같은 데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 즉 창조의 목적이 선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전에 선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실천하는 것,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다 말로만 하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것, 죽은 것이고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준 목적도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선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구속해 주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뭐 해야 되냐? 당연하게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다. 오늘날 기독교 문제 왜 기독교가 되어졌습니까? 교회 안에 가면 다 거룩한 말 하잖아요. 좋은 말 하죠. 복음도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와 보면은 그들의 삶과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와 정반대 기록한다.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과 우리 삶이 괴리되어 있습니까? 이건 아주 잘못되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우리가 뭐 보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 구속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찬양을, 기분 좋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참잖아요. 이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삶이 이렇구나 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성령의 열매,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부드럽고 정만하고, 예? 그런 식으로 말해. 그게 저도 그런 식도 많이 했지만 많은 그런 그만한 말 가지고 살았지만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너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책망하고 정죄하는데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난 솔직히 해서 우리도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복음 하는 사람들이 다 선교지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저 사람들 싫다. 난 한 명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못 들어봤거든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난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생각해. 이거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예수는 믿는데 복음은 아는데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핵심적인 논지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삶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것은 뭐냐? 바로 목적이 뭐냐? 선한 열매 나가서 저게 예수님이구나.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런 거 난 사실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복음은 삶이다. 삶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거 뭐 말씀만 전한다 뭐한다 이러고 성령이 이러고 다녔지 전혀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근본적인 도전을 제 삶에 했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조금씩 변해 나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이거 잘 기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억 못해.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삶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정말 이게 내 믿음과 삶은 일치되어야지 분리되는 건 이거 잘못된 거나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진지하게 살기 시작하고 항상 복음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이게 바로 강의 목적이에요. 강의를 전부 다 어떻게 기억하면 나도 기억 못해. 이거 나도 기억 못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남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복음은 사는 거구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하면은 사실 이것은 모든 강의 목적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구원받은 것은 왜 뭐야?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너 천당 가지만 많은 사람이 그것만 내 멋대로 살면서 뭐만 생각 천당만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천당 거기서 좀 더 편하게 살고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천당을 추구하는 겁니까?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구속받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삶에 열매 맺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을 향하는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십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도움도 주시고. 자 보세요. 누가 남편이랬고 아내가 됐건 힘들게 한다. 요즘 뭐 남편이 힘들게 요즘 아내들도 남편이 힘들게 해서 좀 저한테 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때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면 그냥 나를 핍박한 남편에게 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변화시켜서 나에게 복종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성령의 능력입니까? 그런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안에서 참고 견딤으로 뭐를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부르신다는 이게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거든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죠? 왜 성령 계셔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 여러분에 계신다고. 그 은사만 잘하고 나한테 무슨 병고침 은사가 있지 뭔 은사 뭐나 해서 그것만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화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성령이 여러분 오신다면 왜 성령이 주어졌느냐? 성화가 뭐예요? 이런 거룩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이런 기름 부어 주셨어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러면 참 달라. 난 그런 분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보면 그분이 은사나 능력이 없는데 정말 제가 말했던 뭐 이름도 제가 잘 기억 가물가물하지만요. 그런 몇 분들은 정말 닮고 싶은. 야, 저게 참 그리스도의 인격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저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앞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눈물로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성령 주신 것은 뭐냐?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가능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충만까지 안 가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면 나는 금방 악한 자예요. 마귀의 모습 금방 나옵니다. 많은 분들 착각하면 그렇게는 안 되겠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안 떠나고 붙들어지고 은총을 주시니까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떠나는 순간 보세요. 가장 취약한 사람이 되고 가장 악한 사람이 되고요. 밑바닥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함께해서 능력을 주신 것은 나가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페이지 넘어가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실천, 거룩한 행실을 이루한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그런 열매 맺도록 해주신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실천 볼까요?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바로 삶의 실천은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놈의 성질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도 뭐 치유할 때 많이 다뤘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좋지 못한 습성들 아직도 옛날에 상처 때문에 남아있어서 이게 오래 간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그 말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의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여러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고 앞에서 말한 것이 일리가 있을 수 있겠죠. 조금 내가 삶의 상처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더 완고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 완고한 부분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받고 복음이 여러분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말이 아니에요. 그 나무는 무엇을 할지니라? 열매를 보고 할지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이 맞은지 틀린지를 뭐로 판단하면 그 사람의 열정으로 판단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비성경적 판단입니다. 내가 막 이러면 열정적으로 막 복음을 전달하고 막 이러면 이 복음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그것이 복음이란 증명이 되는데 그 증명이 뭐냐? 삶의 열매입니다. 그 복음이 변화시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말로만, 나의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성령 역사, 성령 역사.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게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하죠. 자기 삶을 뒤에서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나는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다. 너희들이 내가처럼 복음이 옳은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살았는지. 그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뭐 우리 교회는 다 복음 하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려면 뭐로 증명되냐? 여러분이 말로 열정으로 복음 떠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복음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약장사들 볼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약합니까? 약장사들이 뭡니까? 이 약이 얼마나 좋은지 계속 말하죠. 근데 뭐는 보이는데 실패합니까? 내가 이 약을 먹고 이렇게 좋아졌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일에 실패하는 그 약은 가짜란 얘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나는 사모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사명이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나 똑같은 질문이죠. 내가 진짜 복음을 아는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구원받다는 사실로 많은 것이 뭐예요? 그럼 실제로 죽은 역사, 죽음의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 그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실제 죽으니까 저 사람 진짜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이지. 입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다 뭐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실제는 세상에 대해서 활발하게 살아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지금도. 이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저 사람의 구원이 무엇으로 증명되냐? 그 사람이 열매를 가지고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는다, 이 복음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는 건 아니죠. 저 사람이 진짜 진리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복음과 진리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 구원 안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 다 받았고, 거듭나셨으니 이제 앉아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믿는 이 진리, 구원의 도리가 얼만큼 여러분의 삶으로서 증명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 참 이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대로 사는 사람,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별로 없어요. 참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나라 보면 박형룡인가? 박형룡 목사님인가? 좀 개인적으로 변환하는 게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 대부 아닙니까? 복음주의 대부고 그분이 주석제 뭐고 하여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악마예요. 그래갖고 뭡니까? 그 부인과 딸이 고소했잖아요. 고발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마 목사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박형룡 그러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책만 해도 한 몇백 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수 신학의 대부고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다 그분 따라가고 제자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전한 복음을 같이 전하고 그래요.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악마라. 난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자기 아내 심지어 그 사람 아내가 딸이 고발하는지 남편을 고소했잖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미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그들이 그 아버지의 이중적인 자세 나가면 천사고 나가면 존경 많은 목사고 신학자가 집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악마의 노릇을 하는 이것을 그들이 고발하고 조금만 일리가 있다면은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복음 진짜 본가 가짜 본 전형적인 문제야. 난 그분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분은 모르고 깊이 내가 진실을 어떻게 합니까? 오해도 있을 수 그러나 뭔가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만 본다면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이 증명되냐?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말이죠. 저도 참 우리 지도할 때 물어보면 몇 점 맞지 몰랐나. 빵점은 아닌가? 한 10점은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어려운 물론 집사람 취향에 맞춘다면 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옛날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아졌나? 대답하면 보세요. 냈습니까? 그러니까 나아졌다 그러네. 아침에 짜고 왔어요.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라고. 이게 나는 100점 아니에요. 아직도
10점이나 될지 20점이 될지 난 몰라. 그러나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깨달으면서 뭐가 계속 전진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거룩해 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제 나이 들면 제 멋대로 살다 오세요. 나는 그렇게. 나는 복음은 이제 그때부터 깨달은 거.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내가 생하지 않는 것을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많은 거리가 있고 내 속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더러워서 하나님 어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변해져 나가서 누구든지 나는 이 말을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100점이라 말하지 않지. 나 우리 안에 앉아있고 우리 아들 앉아있지만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개선할 게 많고 아직도 고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돼요. 아멘.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 여러분에 계시죠? 그럼 뭐 이제 열매를 맺는 삶 속에 초점 맞춰서 이 교리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잘못 오해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성령 우리 안에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중요해요. 복음은 열매 맺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열매 맺는 것이다. 복음은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변화돼야 돼. 분노하지 마. 나도 분노 가끔 낙서. 이게 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종이 분노할 수 있는가? 의로운 분노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분노. 나는 그렇게 내 안에 질문 던지. 내 안에도 음란한 생각이 뭐 그런 생각 안 지나가겠습니까? 진짜는. 그럴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하나님 종이 난 스쳐지는 생각, 마귀가 집어주는 생각 많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이라도 나는 원치 않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는데 이것을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은 단순하게 그냥 나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 삶이죠. 인정받아야 된다. 아내가 인정하고 남편이 인정, 자식들이 인정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실천이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 이 논리가 다 읽을 시간이 없고 그래요. 정점적으로 말한다면 무엇을 믿느냐는 무엇을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을 행하는가가 여러분을 무엇을 믿느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떠들어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전다는 지식적으로 전다. 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고 나 지금 가짜 복음이고 복음을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 많은 회개 끝에 그래도 조금씩 이제 방향을 바꿔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가져다니는 능력이 있는 믿음. 그래서 그것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믿음이 오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된 지식. 참된 지식. 여러분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그 남편과 아내에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게 하죠. 이게 바로 지식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참된 지식이 오게 되면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면 자 그래서 이거 여기 다 나오고 뭐 이렇게 뒤에다 그냥 설명만 들어서 제가 다 지난번 한 거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가 탁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왜 하나님을 믿게 되지냐면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지은 죄가 세상으로 행해 가고 있는 내가 죄가 이건 악한 거다. 멸망받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좋은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 회개하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지금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죄는 즐거웠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뭔가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죠. 회개는 뭐냐? 먼저 깨달음이 와야죠. 이 죄는 굉장히 나쁜 거구나, 추한 거구나, 악한 거구나.
형측한 거구나. 그걸 이해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대조가 되죠. 자, 장자에 비해 보세요. 장자가 돼지 우리에서 뭐 하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뭐 여기서는 뭐 하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그다음 뭐 하죠? 아버지 지변 대조하죠. 그래서 이 비유는 정말 나는 이거 몇천 가지가 나오는지 몰라 이 안에서. 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유라고 생각해요. 장자 대조하잖아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나 아버지 지변은 이게 회개의 동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자연적으로 뭐가 생기게 되자면 그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고 좋다라고 하는 것에 향해서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좋은 것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 받았다면은 성경에 말한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됐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죄를 좋아해요,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죠,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됐잖아요. 거듭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름다우시면 너무 아름다워서 그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또 보고 또 행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약간 육신적인 유혹은 있겠죠. 짜릿하니까 감각적 몸에 남아있어서 그 잘못된 걸 다시 느끼고 싶어하는 감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그 악을 향해 남아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악을 진정으로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진정으로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 뭐예요? 선을 실천하게 되어졌다. 왜 선은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실천하죠? 무엇을 행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고 즐겁게 보이는 것을 실천하죠. 그렇게 즐겁게 보이지 않는데 의지를 발휘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워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것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을 실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아마 쭉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느냐가 무엇을 믿느냐는 것을 증명하죠. 그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영적인 지식과 실천입니다. 이게도 참된 지식, 영적인 지식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기 밑에 그런 말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알면서도 참된 지식이 오면은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비슷한 얘기야. 하나님의 탁월성과 그 고귀함을 그리고 알겠고 그리고 그리스도 피로 자기 자신이 성결케 되는 육체에 주면 영광을 그 사람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내적인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까 앞에 강조했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일어나려면 그게 좋게 보여야 돼요. 악을 버리려면 어떻게 했죠? 악이 나쁘게 보여야 되고 미워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까? 그렇죠? 성향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 성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악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려니 너무 재미없어. 억지로 해야 돼. 그래서 교인은 다니긴 다니지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소들처럼 앉아있다. 그냥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무리가,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듭남을 주셔서 이 성향을 바꿔주셔서 어떤 성향? 악은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니까 물론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사람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 물론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그걸 방해하겠죠. 방해해서 장애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악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왜 의의 길로 들어가게 되냐? 그 길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정말 이게 중요한 질문. 그분이 진짜 거듭났나? 나는 모르겠어. 거듭났다 하면 뭐 이게 인간의 육신이 있어서 조금 힘은 들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은 중요한 질문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안 하는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막 이런 막 집어넣고 막 훈련시키면서 막 강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뭐 순종하 뭐하라 왜 이걸 안 하는지 내가 지금 말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성향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어느 정도 훈련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오면 다시 돌아옵니다. 왜? 성향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걸 한가하고 해서 막 의지적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이렇게 나가다가요. 어느 정도 훈련한다는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게 풀어졌을 때, 이런 제한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자유롭게 됐을 때 어디로 갑니까? 성향 끌려갑니다. 옛날 돌아갑니다. 옛날 더 험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타락하게 되면 돌아올 길이 더 어렵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성향이 바뀐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람 믿음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재밌잖아. 하나님 믿는 게 재밌어요, 없어요? 왜? 재미가 없죠. 억지로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런 아무리 뭐 기분이 어쩌고 뭐고 내가 옛날보다 좀 나쁜 짓 안 해요. 그거 보지 마시고요. 정말 조나다 내도가 물고 늘어지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성향입니다.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까? 할 때는 분위기 따면서 그렇게 하다가 혼자 있고 뭐 할 때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애굽 사람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마다 공통적인 주제가 뭐죠? 어때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항상 그들 마음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 어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사막에서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항상 그들의 마음 애굽에 있잖아. 그러니 그 사람,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데려다 훈련시키고 뭐 하나님 나름대로 고생하셨잖아요. 막 홍해도 깔르고 막 기적도 베풀어주시고 막 반석도 나고 별걸 다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왜 돌아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새 세대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님 향해 이제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뭐야?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줘.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그 마음에 기록하는 거 성향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기쁘단 말이에요. 돈보다 하나님 더 좋아.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향이 바뀌어서요. 약간 이제 육신의 저항을 받긴 하지만은, 그걸 자꾸 이겨나가면,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즐거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나는 제일 행복한 시간에 우리 7시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기도하러 오는 시간. 제일 행복해.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아버지 안에 거하죠.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고 더 큰 즐거움이 어디가 있어요? 더 큰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향이 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것이 좋아, 즐거워.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도를 무엇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섬겨요.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도다? 즐거움으로 섬기는도다.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믿는 게 즐거워요? 감사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지 않냐고 지금 하나님 믿는 자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내적인 기쁨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만듭니까? 그런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자기 좋아하는 거.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연애하는데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죽도록 사랑했어. 근데 부모가 반대해서 다른 남자 결혼했어. 그럴 적 없었다. 여러분, 그 남자, 사랑하는 남자 잊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 그랬던 게 아니고, 이제 이론을 들었어요. 그럼 내가 들키니까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잊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믿음도. 이 믿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서. 잘합니다. 여러분, 막, 우리도 막, 강훈련 하면 여러분 막, 진짜 완전히 막 할 건 스파르타 군인처럼 돼갈 겁니다. 나 그 소질 있어요. 잘합니다. 근데 진리를 깨닫고 안 하죠. 예, 잘합니다. 그냥 놔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새 성향이 생기고 하나님 사람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라고 해요. 내가 지금 오죠. 기도하죠. 엎드리죠. 그렇게 핍박 환란이 왔어도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던 우리 몇 교인들 보면요, 정말 저 사람들 바람으로 다 쓰러질 것 같아. 그럴 때 그 남편들이 핍박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견뎌내는 거 보면요, 내가 훈련시켰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남편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우리 안 시키죠. 안 시킨대요. 남편이 이혼하시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자 말이지. 당신 없어서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누가 하나 말이지. 누가 가르쳤냐고 말이지. 여러분 안에 성향이 바뀌니까 나는 당신하고 호강하는 것보다도 뭐가 더 좋아? 하나님과 있는 게 더 좋아. 나는 고난의 길을 들어가서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계세요. 몇 분 계세요. 누가 그걸 가르치냐? 훈련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여러분 성향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나게 될 때 이 성향이 다 바뀌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 성향에 따라 살지 마세요. 육신에 따라 지지 마세요. 믿으세요. 새 성향 따라 가지시고, 그 새 성향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누가 도우셔? 여러분에게 성령께 도우셔서 넉넉히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나는 뭐야?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조금 잘 이해하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세요. 이걸 나는 여러분이 가르쳐 줄 뿐이고 그 길 인도하고. 그런데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 잘하고 있지. 내가 착각하나? 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훈련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할까? 나는 그 생각하는 거야. 아, 성령 역사하는구나. 성경 말씀이 없구나. 그 사람의 성향이 변하니까 이제 그래 하지 말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낙담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주님 안에 거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그렇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고 안 그렇다 그러기도 하고 조금 양심이 캥기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질문 던져야 돼. 누가? 그 성령께서. 왜? 아, 내 성향이 바뀌었구나. 더 이상 세상을 나에게 즐거움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인지 없죠? 옛날에 재밌었어 없었어? 아, 재밌었지. 그 맛으로 살았잖아. 그런데 재미없잖아요. 질문 던져야 돼. 왜 재미없어집니까? 재미없으니까 해야 안 해요. 여러분 나 안 해야 되니까 시리즈 안 할 거야 막 그러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안 합니까? 뭔가 취미가 달라지니 취향이 바뀌어지니까 이제 그런 데서 쾌락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노하는 데서 이제 분노는 조금 성격하고 관계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분노하니까 옛날에는 재밌어서 힘이 났어요 안 났어요? 옛날에는 났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왜 그럴까요? 성향이 바뀌어. 그리고 이제 주님 배워나가는 과정이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죽으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참고 견디고 뺨한대 맞았어. 속에서 기쁨 올라오죠. 즐겁죠.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맞아봤어? 그럼 한 대씩 때려줄까? 물론 우리 또 인간이 있고 혈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점점 봅니다. 난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왼쪽 때리고 오른쪽 마저 돌리게 하세요. 그 안에서 기쁘게 해주시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즐겁게 보여요. 옛날에는 뭐 내가 막 늘 누르고 때리고 밟아야 내가 써냈는데요.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예요? 즐겁게 보여요. 즐겁게 보이지만 육신에 아직 훈련이 안 돼서 때로는 반대되는 날도 해요. 나는 그걸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 즐거움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에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까? 성령께서. 나 훈련 안 받았어요. 나 그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 훈련 안 받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고 구원이 무엇인가 나는 줄기차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인내도 생기고 취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도전 이겁니다. 재미없는 짓을 하지 말자. 여러분 인터넷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할 때 하세요. 나도 몇 해요 할 거는 하지만은 에이 보다가 그냥 피곤하고 그러나 조금 한 옛날에 하는 것을 한 10분의 1로 줄었나? 보다가 안 해요. 왜? 재미없어갖고. 가만히 속으로 왜 이렇게 재미없는 짓을 하고 있지?
손흥민이가 골 넣었다. 옛날에 막 신났는데 재미없어. 그런데 왜 그걸 보고 있지? 이게 육체 습관이에요. 윤리의 문제가 도덕의 문제. 아니 손흥민이 축구에서 골 넣는 거 그거 보고 즐기는 것이 뭐 죄입니까? 그거 안 보는 사람 더 어렵습니까? 나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 재미가 사라진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취향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실천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게 된단 말인지 여러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받아쳐 싸우고 분노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즐거워요? 참고 견디고 병신되는 게 더 즐겁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즐거워요. 모세 있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광자로서 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뭐요? 그의 백성들 함께 고난받는 것을 뭐하가 더 즐거이 여겨. 그걸 선택하잖아요. 무엇이 모세의 선택의 기본이었다? 즐거움이, 기쁨이. 모세가 예굽의 왕자로서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왜 그 모세가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는 거듭났겠죠, 그 순간에.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향을 바꿔주시니까 세상의 영광보다도 고난받는 것, 미래의 영광을 더 즐거워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야? 즐거움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세요. 내가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이것보다도 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자를 구원 얻게 되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뭐 하시사? 즐거워하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향이죠. 근데 세상을 보면 세상의 영광 성향이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 하나님께서 순종 복종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거듭나면서 나온단 말이죠. 난 중요한 질문이 이 거듭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거듭나신 분들은 여러분이 이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육신에 졌어요. 육신이 끄는 대로 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그 말이에요. 영이 끄는 대로 그렇게 가시면은 참된 즐거움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 믿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하는지 뭐로 합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왜? 구원받은 사람은 예의 없이 실천하게 돼요. 왜? 그것이 기쁨이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즐거움 가운데 진리를 실천하느냐 또는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느냐. 그렇고 100점 맞고 온전히 실천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고 전하다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증거만 있다면 뒤에 쭉 나옵니다. 몇 가지 증거를 내오면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길을 전진하시라 그 말. 아멘. 그 용기를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방향이 있다면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원리와 실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이거 했었나요? 7페이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원리 실천은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란 말을 굉장히 오용합니다. 잘못 오해하거든요. 은혜는 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든 것이 마술처럼 다 풀리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능력이에요. 능력이어서 우리가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 자 보세요.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죠? 미스 마리아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죠? 그 말? 은혜를 입은 자야 그 말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입었단 말을 잘 생각해.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그 마리아가 지금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박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뭐예요? 너 처녀죠. 시집당한 처녀가 아기를 낳으리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아기나 요즘은 처녀들 애기 낳고 큰 소리 많이 빵빵 치는데 그 당시는 뭐야? 처녀가 임신했다? 뭐 합니까? 그러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남자의 손만 잡을 돌로 쳐 죽인 시대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여자는 이제 죽죠. 버림받고 돌로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것과 지금 뭐예요? 은혜를 입은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고난이죠. 핍박이죠. 그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야?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갈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지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어떤 능력 받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부어주셨다. 뭐를 입은 거? 이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럼 왜 은혜를 입었느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선한 열매 맺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가서 선한 일 많이 했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이 기름 부으시 물 붓듯이 부어져서 뭐 하랍니까?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많이 행하셨다. 놀라운 구절이잖아요. 선한 일 뭐야? 예수님 나가셔서 그 능력을 받아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뭐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셔.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통해서 뭐하기 위해서 삶의 실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와 같이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처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간다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은혜가 중단점 볼까요? 그래서 참된 은혜를 받으면 두 번째 줄 보면 그 사람 실천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느낌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히 인간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역사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임하게 되냐? 밑에 보면은 의지에 강력한 의지에 능력이 부어져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은 의지가 다 타락된 게 아니고 의지가 남아있어서 그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은 저한테는 그건 조금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뭐라고 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원수들이라고 말하죠. 성경 보세요. 성경 그와 대적 죽은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전적으로 인간의 무기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죽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적대감, 원수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선한 의지가 남아있어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는 이것이요 전혀 논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는 악을 향한 적극적인 능력,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가?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께 죽은 우리들을 새롭게 탄생시키죠. 거듭나게 해주셔서 언제 죽고 무기력과 무능한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난 인간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선택과 의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예정받았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를 가지려면 뭐하죠? 먼저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죽음까지 살려내셔야만 되죠. 마치 이걸 안 하고 인간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면 강장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전에 많이 강조했죠. 저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데 뭐를 보고 말하죠? 마틴 루이즈 목사님이 하신 강력한 거죠.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이거 하나만 보라. 디테일 보지 마세요. 나는 그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광이 자기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신적 중심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눈꼽만치도 돌아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쪽 생각하면 여러분 타락은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의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 그 의지를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지옥으로 가. 그럼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기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죠. 그러나 자기에게 달려있죠. 그럼 자기 구원의 모든 영광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인간의 죄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자기에게 돌아가요. 의지를 강화시켜요. 의지를 높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서 그쪽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뭐냐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었지. 그런데 난 장로교 중요하지 않고 난 정해 여기자. 그러나 성경 전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어. 그거 외에는 내가 구원받는 근거가 없어. 그럼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겠다. 믿음으로 구원받겠다. 아무도 뭐하지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거죠. 뭘 믿는 거야?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도 어떻게 믿어? 살아나니까 믿는 거예요. 그때였었죠. 그럼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겠어요? 여러분 행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착각을 부숴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순종도 누구야? 순종할 사람 힘을 주셨죠? 예수 믿었어요? 죽은 사람 어떻게 하면 살려주시니까 그때부터 아니 검은 거 보고 검다 흰 걸 보고 희다. 그게 무슨 위대한 선택입니까? 이쪽 가면 죽어? 이쪽 가면 살아? 왜? 성향이 바뀌었으니까 이쪽 가면 큰일 났네. 깨닫게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처음부터 마지막에 나는요 이 칼빈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러나 나 성경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성경 보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침마다 감사와 감격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한 가지 사실만 생각했죠. 죄와함으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교만할 수 어떻게 교만합니까? 내가 행한 게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게 뭐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조금 많이라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군요.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 꼭 내가 무슨 이룬 것 같이 그렇게 살아왔군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신뢰해서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 부어져? 여러분 의지에 부어지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뭐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지처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살려내셨고 의지에 힘을 주셔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뭐요?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왜 안 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냐? 난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구원받기 이전과 이전에는 우리는 선택할 수 없다는 걸 나는 강히 주장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우리 모든 운명을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성경 그러잖아.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에 새겨진 남자 여자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새겨진 법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거기다 성향도 바꿔주시죠. 마음에 새겨져서 잊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즐겁게 보여. 그 사람이 왜 어떻게 순종 아니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리고 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해서 순종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은혜를 받은 증거다. 마리아 보세요. 은혜를 입으니까 뭐예요? 너 애기 낳을 거야. 아유 미쳤습니까? 아니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 시집장 가서 남자 손도 안 받는 여자가 임신하다니 그게 말이 나 됩니까? 말이지. 옆집 다른 처녀 찾아보세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자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결과랍니다. 은혜를 받은 분들은 편하게 되어졌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편하게 되어졌어요. 성령을 받았다면 은사에 무슨 내가 널 보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러고 자랑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제 오늘 나눠준 거 잘 읽어보세요. 나 정말 은혜 받은 거 오늘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 나는 조나단 애들과 뛰어난 사람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지. 이야.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그 안에 발견합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왜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지, 왜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역사해 주는지. 정말 기가 막힌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태어나서 조나단 애들들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죠. 축복이죠.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감사하시고, 그렇게 이제 믿음을 올바로 세워나가면요, 이런 나를 따라올 필요 없어요. 내 말에 다 동의할 필요 없어. 나는 그런 목적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가 믿는 거 고백할 뿐이에요.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 올바르게 역사하셔서 이거 오신 분들이 말 잘 점검하세요. 그리고 날아가면 여러분이 정말 이게 정말 참 복음, 여러분이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나는 기도하고 바라야 되겠고,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난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나 생각나지?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니느웨 가서 어쨌든 순종 안 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회개 막 다 생략하고 일단 니느웨 가서 그래 복음 전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복음 전할까? 얼마나 교리 지금 복음 전했다고 생각하세요? 노아가? 아니, 요나가? 뭐라고 막 딱 이 말을 거든요. 너희들 회개치 아니하면 어떤 죄를 다 자세히 지적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후에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 말밖에 안 했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간과하게 되어지냐면요, 복음의 내용, 가르치는 내용이 뭐 그 사람을 물론 맞긴 맞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는 것은 사실 빈약한 복음이 지금 요나가 전하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빈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뭐가 되냐?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서, 이런 뭡니까? 성경에 30만을 몇 명이라고 했어요? 30만? 기억이 잘 안 나. 그 몇만 명이 넘 그들이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서 주님께 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들처럼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도 복음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자로 되어준 자. 여러분 나가서 요나처럼 그런 역사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지만, 일어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잘 듣고 이해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져서 복음이 여러분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난 이때가 언제가 될지 오랜 세월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이 여러분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 일어날 것이다 생각이 돼요. 한번 질문 던져서 왜 여러분의 남편이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까? 하나님 예정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원인, 그건 1차적으로 맞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여주는데 실패했겠죠.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복음에 충실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여러분이 복음에 그렇게 되어졌다면은 나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님께 돌아오는 확률이 훨씬 더 컸을 걸 생각.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거 배워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복음이구나.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이래. 우리 아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이야,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복음이라. 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우리가 왜 실패하고 있느냐? 나는 그게 이제 우리가 큰 중요한 질문이고 큰 도전인데, 결국은 복음대로 사는 삶이 실패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볼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만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교회 가서 너 같은 사람들, 너도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똑같잖아. 뭘 나를 교회를 다니라고 말해. 괜히 귀찮잖아. 나는 그런 말은 여러분 남편들이나 다른 분들이 안 하겠지만 그런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난 살아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임무는 정말 복음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복음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저 선생님은 우리 학원에서 우리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선생님인데 너무 잘나. 정말 말로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론 복음을 말로도 전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에 관심 갖게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다르지? 뭐가 저렇게 인내하고 자비가 많고 어떻게 저렇게 참고 견디고 도대체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하고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질문 이겁니다. 이것만 하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난 당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하늘에 가서 좋겠어. 그때 질문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필연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예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 그를 초청한 하나의 계기가 되어줄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무거운 얘기들이지만은 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실천을 통해서 이게 진리를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도구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화장실 다녀오세요.